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강의에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개념을 강의를 한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단어의 뜻은 겸손한 자세로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체험하는 독서법,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통달하고 기계적으로 내가 막 암송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시를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이 영혼에 스며들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적어도 깊이 10번은 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깊이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안 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12년, 14년 혹은 18년을 그렇게 공부에 투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심사숙고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정보도 배우고 시험 치기 전에 달달달달 암송을 해가지고 암기를 해서 시험에 통과하는 것만 배웠지,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심사하고 숙고하고 성찰해서 그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는 건 말씀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응답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건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이런 게 싫고 짜증나고 거부하고 귀찮아고, 그러면서도 삶의 이러저러한 막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한마디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 무심코 그냥 지나버렸던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피와 살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보를 얻듯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흠뻑 적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다. 자,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를 깊이 보면요, 이 속에 시인의 깊은 울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나는 참았고 신앙도 지키고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시편의 기자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제가 간추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빨리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버리게 하시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와이프는 과부가 되어서 빌어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그 인간의 집안을 돕지 않게 하시고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열받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렉시오 디비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깊이 가슴으로 읽는 거거든요. 가슴. 시편은 특별히 더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시인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저주란 저주,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붓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한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그 유통기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들은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물건은요, 유통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의 슬픔과 기쁨에도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가난함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병드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움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계속 엉거주춤하게 걸어다니다 요즘 점점 고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낫고 있구나.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옛날부터 상을 당하면요, 그 기간을 정해놓고 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 또 나라의 왕이 죽으면 국상, 그래서 온 국민이 울고. 근데 그 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충분히 슬퍼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이요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슬퍼하지만 슬픔의 한계를 둘 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애처가였습니다. 근데 너무 와이프 말 잘 듣는 그 와이프 사라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뭘까? 그래, 막벨라의 굴을 사서 잘 그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영원히 슬퍼했느냐? 아니에요. 몇 년 있다가 세상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 그녀의 이름 말 맞다나 애들을 얼마나 많이 6명이나 낳았어요. 거두라. 거둘 수 있는 데까지 거두라. 그래서 쉴 새 없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슬픔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이 낫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슬퍼하느냐 하면 나는 너에게 갈 수 있지만 너는 나에게 올 수 없구나. 그러면서 막 처절하게 웁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영원히 슬퍼한 게 아니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밧세바와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다윗의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석담에 Life goes on, 인생은 지속된다. 지속된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슬픈 일을 당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계속 지속된다. 이처럼 세월이 가면 약이 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월이 가면 잊혀지고 세월이 가면 회복이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실컷 저 인간을 저주를 퍼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시작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막 소용돌이 치고 폭풍우 치고 견딜 수 없고 저 인간을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팍 토해놓고 난 뒤에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대한다는 말의 뜻은요, 성도들을 악한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킨다. 그게 선대한다는 뜻입니다. 선대해달라는 건 내 고통의 이 유효기간이 끝나게 해달라. 하나님, 이 시간이 끝나고 내 삶이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그 환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즐겨 사용하신 말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선교 1차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갈 때 험준한 계곡을 봅니다. 엄청난 그 계곡을 보는 순간 급만 급에 질려서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1100마일 그 고원지에 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또 이 마가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둘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번 실수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주여 나를 선대하소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 안 했더라면, 또 마가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그 시간에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집니다. 화날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내 마음을 컴다운 시키고 잘 훈련받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내가 실수했지만 영원히 사라질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하고 나는 나타날 자신도 없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잘 참아서 남을 저주하는 데까지 안 가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씨를 말라 뿌리라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이 한바탕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 예화 가운데 들었던 참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전사님 2분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치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참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면접을 했는데 2 사람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뒤에 한 전도사님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또 시험을 준비해서 결국은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한 분은 그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나고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목사의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건 2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것을 오히려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실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지막 말, 내 마지막 생각, 내 마지막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완벽하면 좋겠어요. 씨를 많이 뿌린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바로 시편 109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만들 때 고용하는 배우들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뭐 얼굴이든 몸매든 거의 완전한 사람들을 쓰지만 만약에 성경의 얘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런 인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느 누구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완벽해 보이도요, 다윗은 실수했죠.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아주 번듯한 모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부 출신들을 부르세요.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촌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이나 문화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뭐 충성심, 우직함, 의리.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런 쪽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시 목회한 게 아니라 시골 목회하셨어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 교양도 없는 사람들, 화나면 그냥 성질 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이 사역하시고 그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그 낮은 자들을 높여주셨죠. 그래서 그 촌부들, 그 시골 출신의 어부 출신의 유대의 그 주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시골의 어부 출신들의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피터, 폴, 메리, 존, 제임스, 토머스 전부 어부들이죠. 여러분 이건 팔레스타인 시골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복음이 나중에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일 줄 알 때 진짜 믿음.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완벽해져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 또 넘어져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설교 가운데 한 예화를 드시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가지들이 많이 자랐더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안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보니까 가지가 막 처지더라. 가지치기 좀 해라. 아버지 나 안 가요. 바빠요.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지시켜 보이셔도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막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오픈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첫 반응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12번 변하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학과를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신학에 도움이 된단다. 철학과를 들어가거라. 나 안 가요. 내가 왜 신학교를 가요? 교회라는 소리만 들으면 지긋지긋한데 내가 왜 신학교를 왜 가요?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 외로워서 갔습니다. 외로워서. 제가 고집불통인가 아시고 하나님의 친구들 다 떠나버려요. 난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혼자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친구들 좋아하는데 다 떠나버리고 너무너무 외롭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 들어간 목사님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 외로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신학 갈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게 주어진 환경에도 순응한다는 걸 뜻합니다. 나는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조차도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21장에 정말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면 큰아들입니다. 처음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처음에 가겠다고 하겠다고. 근데 포도원에 가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내가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돌아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 잘 압니다. 예수 얘기 안 믿는 사람들 어렴풋이 아는 거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면 첫 줄만 듣고 오늘 무슨 설교할지 내가 딱 압니다. 책 보면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일하겠다고 말해놓고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이라는 거예요. 결국, 파이널.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넘어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사회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2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자, finally, 마침내 이것이 주님이 하신 역사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finally 주님의 손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퀘스천이 이런 겁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뭘 두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아마 바둑을 두시는 것 같아요. 아마 바둑. 근데 이 목사님이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전문 바둑 기사들은 모든 바둑알을 다 복귀할 수 있을까? 네. 그 바둑을 두면요, 양 두 사람이 바둑을 둘 때 앉아서 하루 종일 두는데 그 두는 바둑알이 적게는 250알에서 많게는 300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 기사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복귀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자기도 복귀를 해봤는데 40알 정도 놓고 나니까 뭔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프로 바둑 전문가를 만날 찬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나 같은 사람도 복귀를 할 수 있습니까? 복귀를 하려면 뭘 훈련해야 됩니까? 그때 그 프로 기사가 이런 아주 명쾌하고 중요한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둑판 위에 돌을 놓을 때 왜 그 돌을 그곳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면 복귀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설명하면 한 300알이 넘는 그 바둑알을 놓으면서 단순히 돌의 순서에 따라서 기억해서 놓는 게 아니라 돌과 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따라서 복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복귀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의미 있는 것만 살아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둑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손 가는 대로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탁치는 대로 살고 어떤 때는 욕심도 부려보고 이것도 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생각 없이 바둑알을 두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 내 욕망을 쫓아서. 그런 삶이 복귀가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가 아니라,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그 고난은 연단이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는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회복의 속도를 컨트롤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복귀시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연단받는 동안에 손해봤던 것들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막 욕심을 내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완급을 조절하세요. 천천히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하시면서 서서히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게 회복되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요. 하나하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연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귀를 지나치게 서두르시면 안 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을 새벽녘에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모두가 겁이 나서 다 도망가가지고 옛날의 삶으로 복귀했습니다. 전부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비유하면 제가 목사에서 옛날 건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마디 질문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너희가 수고한 것에 열매가 있느냐? 네가 돌아간 그 삶의 의미가 있더냐? 예수님이 질문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 봤더니 내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순종하고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요한이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만 놀라가지고 그냥 배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해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이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때는 신적인 존재같이 느끼는 예수님의 그냥 말씀에 그저 순종한 거였다면 오늘 네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은 동일한 내용으로 들려오는 이 주님의 목소리는 바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되었다는 의미 있는 것만 여러분 복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도 얼마를 사느냐보다 중요한 거는요 의미 있는 것만 내 인생에 남는다는 것. 오늘 시편 109편의 기자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푸념도 하고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오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선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만, 주님이 내 인생에 만져오신 것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라는 걸 나도 깨닫고 저 사람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니까 드디어 30절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요, 과거가 있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눈을 들어서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